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명품 조연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아시죠? 애플의 창업자였죠. 지금 이제 손안에 컴퓨터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만든. 그럼 여러분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 스티브 잡스의 동업자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약 천재적이었잖아요. 천재적이고 그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실화되고 실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소위 영어로 치면 명품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볼로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낯설고 이름 안 들어보셨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소위 명품 조연입니다. 바울을 주연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사도 바울. 물론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이 주연이시지만, 주인공이시지만 사람으로 놓고 볼 때 바울을 주인공으로 한다면 아볼로는 명품 조연격에 해당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그 설명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세 가지로 아볼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세 번째는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주 예수에 관해 말하고 가르쳤다.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향해 난 이집트 최고의 도시였는데요, 좀 풍경을 보여드리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굉장히 멋지죠? 로마 제국 시대 인구 100만의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도시였어요. 두 번째 도시.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 다음 부산, 이런 식의. 제1의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쉽죠? 로마예요.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고, 제2가 알렉산드리아고, 또 제3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들어보셨죠? 고린도. 아름다운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였는데, 저처럼 바닷가 보이시죠? 고대 도시들은 대부분 이렇게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역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무역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게 도서관이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그 타원형 건물이 지금도 그 도서관인데요, 지금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이다라고 쓴 이런 소개한 블로그도 있던데요,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약 70만 권의 파피루스 도서가 소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을 때니까요. 70만 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규장각 도서관이죠. 궁중도서관. 규장각에 2만 권에서 3만 권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보다 수천 년 전에 70만 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 유럽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모아도 그거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 예술가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도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당시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공용어인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영어로 번역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 70명의 유대인 전문 학자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가 이런 곳이었어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근데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언변이 좋다는 말은요, 단순히 야 말빨 좋다, 말 잘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수사학에 능통했다는 겁니다. 수사학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딱 맞는 문장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고 그렇게 말하고, 말이 끊어지지 않고 때로는 부드럽게 했다가 또 힘있게 강하게 했다가, 그런 기술, 아볼로가 그런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아는, 그리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다는 겁니다. 소위 성경 박사.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와서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요약하면 아볼로가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문화도시, 지식의 도시, 예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서 학문을 다 섭렵했죠. 구약 성경을 잘 알았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바로 그때 아볼로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 지금 이제 튀르키예요. 지금도 에베소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튀르키에 가면 거기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볼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몇 줄에 걸쳐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적용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볼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성경을 놓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아볼로는 진리를 위해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포기하는 사람이었다. 이 아볼로는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위신,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서요, 학문에 능하고 말을 잘하고 수사학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부족한 점을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인데 부족한 점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박식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도 믿고 구약 성경 잘 알았는데 2% 부족했다는 거예요. 2%. 성령 세례를 모르고 물로 세례 줬던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내 머리, 내 이성, 내 지식만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 겁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2% 부족했는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오래됐죠. 제가 설교를 한 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요, 고린도라는 제3의 도시 로마 제국에서 가서 돈이 떨어져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막 만드는 사장님들을 만나죠.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가지고 그 사장님들, 그 사장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거기서 그 사업장에서 바울이 일을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거처로 옮겨서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그는 이제 아볼로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그 설교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거기서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죠. 사업장에 머물면서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령 세례가 뭔지도 알았습니다. 이들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쭉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다 좋다, 진짜 박식하구나. 근데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다가가서 그를 초청해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볼로가 이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더 위대한 선생,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 아까 설명드렸죠. 알렉산드리아 큰 도시의 출신 유대인이고 학문이 높고 박식하고 수사학을 알고 세상 학문을 다 섭렵하고 게다가 성경 박사였습니다. 소위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업가예요. 평생 천막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장사꾼입니다. 브리스길라, 이게 남편이 아니라 아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내가 항상 앞에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주로 브리스길라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더 좋고. 근데 당시 여자가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은 신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부부가 체계적인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그리고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바울에게서 배웠고 또 바울의 삶을 통해 받고 담대하게 아볼로에게 가르친 겁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 더구나 고대 세계의 여자가 주도권을 갖고 대학자이면서 성경 박사였던 아볼로를 가르쳤고 아볼로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단하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아볼로는 더 대단합니다. 야,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경청했어요. 들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말을.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분의 이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잘 모르실 텐데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냈어요. 목사님이었는데 수상까지 했습니다. 신문사도 만들고 자유대학이라고요. 지금도 유명한 대학, 네덜란드에서 지금도 유명한데요. 그 설립자입니다. 혹시 칼빈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의 후예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부르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칼빈주의라고요. 우리도 칼빈주의입니다. 장로교 전통을 따르고 칼빈의 후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카이퍼가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였어요. 어학의 천재였고 최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전국에서 당시에 이제 신학 논문을 현상 공모를 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30대 초반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가 조금 공부하면 받고 여기저기 많지만 당시에는 이제 전국에서 몇 명 못 받을 때입니다. 천재죠. 30대 초반에. 근데 이 젊은 신학 박사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안수를 받고 목회를 위해 임지로 이제 떠나게 된 겁니다. 베이스트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골 마을 교회에서 초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받았어요. 먼저 여러분 부임을 하면 부임 신방을 하죠. 카이퍼도 그랬습니다. 어떤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냐면 방앗간 주인의 딸, 30대 초반의 미혼인, 이름이 삐처 발투스라고, 이름도 고약하죠. 삐처 발투스. 당시로 치면 이제 노처녀예요. 30대면 다 일찍 결혼할 때잖아요, 옛날에는. 여튼 그 가정을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임하는 목사님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시골교회 몇 년 거쳐가는 것으로 여기고 왔다 가고, 그러니까 카이퍼 목사님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임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여인이 삐처 말투스가 카이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 마음속에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이런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카이퍼 목사님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신방간 목사님이 신방 많은 여인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방앗갓집 딸 여인이 이 새로 부임한 신학박사 목사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카이퍼 목사님의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샛별이 떠오른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샛별이. 나중에 카이퍼 목사님 책에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반은 예수를 믿고 반은 세상에 걸쳐놓고 반은 성경을 받고 반은 세상의 학문을 믿었는데 이 여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살지 못했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를 전달하실 때는 학식이 높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하시지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학식이 높고 공부 많이 한 것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언변이 좋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알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도 뭐 필요 없겠죠. 근데 여러분 또 한편 많은 경우 단순한 사람이 그 영적인 깊이가 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진리인 성경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 시절부터 경험을 했죠. 이민교회도 경험했고 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서울 강남 그것도 대학교회 똑똑한 분들만 모여있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를 진짜 깨닫고 실천하는 데는 뭐 학력이 높고 낮고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데는 오히려 공부 많이 한 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뭔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많이 배우고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진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천망을 만드는 사람이건 방앗갓집 딸 독신녀이건 그의 입에서 진리가 흘러나오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로 누가 그랬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학력 때문이었습니다. 학력.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요즘으로 한다면 공신력 있는 랍비의 제자도 아니고 어부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 끌고 다니는 나사렛 지방의 목수의 아들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학력이 높고 똑똑하고 잘 살고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교회에 나와보니까 다 나보다 못해 보여요. 깔보게 됩니다. 그럼 벌써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성도님들은 외적인 모습에 홀리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던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삶이 보이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게 보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게 보이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아볼로처럼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 진리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진리를 누가 전하든지 그의 외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 그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분별을 합니다. 이게 진리에 열린 마음,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가 아니라 진리에 집중해서 분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는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그 어떤 대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열심히 목회를 하신 거예요. 하시다가 이제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고 정말 쉼이 필요해서 안식년을 갖게 된 겁니다. 건강도 챙기고 조금 더 공부도 할 겸, 또 교회 탐방도 할 겸 1년을 이제 멀리 외국으로 간 겁니다. 가면서 이제 강단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이자 신학교 교수 목사님께 설교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1년 동안 남는 동안 강단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안식년 끝나고 1년 지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친구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서론 결론 볼로 막 논리 정연하게, 최근 사회적 이슈도 막 설교에 접목하고, 성도님들이 그 설교에 쏙 빠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돌아와서 설교하시는데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이에 분란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예전 그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설교해 주시면 안 되는가. 그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성도님들은, 야, 우리가 의리가 있지, 영적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를 바꾸냐, 목사님이 뭐 설교가 그렇다고 뭐 복음에서 벗어난 적 있으시냐, 이 파가 갈린 거예요. 교회 내에서 교회 분란이 생긴 거예요. 막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짧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그게 아볼로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아볼로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좋고 언변 좋고 성경 박사라고 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채워졌어요. 전에도 좋은 전도자였는데 진짜 좋은 선생, 진짜 좋은 성경 박사, 진짜 좋은 설교자, 전도자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본문의 장소, 배경이 된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복음을 자세히 들었죠. 그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설교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계속 머물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다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상황입니다.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려. 그리고는 이제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고린도에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 27절, 28절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그가 가매. 그는 이제 아볼로고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어요. 아가야로 갔다는 게 고린도로 간 겁니다. 우리 울산이 경상도에 있잖아요. 경상도에 있는 울산이듯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거기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니, 은혜로 믿는 자에게 무슨 유익을 줬습니까? 뒤에 나오죠.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 반기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다 꺾은 겁니다. 수사하게 능통하니까요. 언변이 좋은 성경 박사니까요. 예수 믿는 도를 완전히 알고 게다가 성령까지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자부심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선 겁니다. 또 믿지 않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그가 배운 수사학을 통해 예수님을 증명했습니다. 어려운 말도 섞어서 하고 논리 정연하게 설교를 정말 잘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야, 이 아볼로야말로 진짜 위대한 목사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거면 되는데 그들이 그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니다, 아볼로 잘하긴 하지만 아볼로 잘못한 거다, 그런 태도는 우리 영적 아버지는 바울이다, 이러면서 바울파 아볼로파로 교회에 분란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를 더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고린도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인들, 귀족 출신, 사회적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식이 넘쳤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실 바울이 아볼로의 스승격 되는 거죠. 할아버지 스승격. 근데 바울은 지식이 넘쳤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학을 알았지만 수사학을 사용해서 멋들어지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아마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는 자신의 지식을 온전히 사용해서, 은사를 온전히 사용해서 멋지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의 마음이 아볼로에게 쏙 쏠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2000년 지난 지금은 성경 보고 하면서 야, 사도 바울이 주연이다, 사도 바울 하면 예수님 다음이다, 위대한 신앙인 설교자, 선교사다. 아볼로가 누구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럴 수 있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쳐줬던 겁니다. 학력 면에서나 지식 면에서나 출신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막 바울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안식년관 목사님과 똑같죠? 네. 교회를 세운 정신적 지주 바울이 없는 사이에 아볼로가 와서 가르쳤고 그 결과 교회에 파가 갈렸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그럼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막 서로 다투고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교회를 잠시 맡겼더니 그리고 막 서로 마음 맞는 성도끼리 분립하고 막 그랬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원망도, 어떤 서운함도, 어떤 시비도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본의 아니게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바울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이런 아볼로를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로운 교제와 평화로운 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란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바울이 아볼로를 형제라고 불러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는 이제 분란이 난 고린도 교회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가라고 많이 권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지금 갈 뜻이 없다고 한다. 둘이 만난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가. 그래서 통 큰 제안을 한 겁니다.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다시 가서 고린도에 가서 당신이 목회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당신이 담임 목사 해라.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놓아버린 겁니다. 아볼로는 어땠을까요? 그래요, 제가 하면 잘할 것 같네요. 덥석 물은 게 아니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 갈 뜻이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바울 선생님이 가셔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 사이에 어떤 분쟁도 어떤 욕심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교의 분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이런 어려운 분열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무슨 말입니까? 나와 아볼로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 우리에게서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분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아무리 작은 모임에서도 우두머리 하고 싶고 앞에 서고 싶고 이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과 아볼로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그 둘이 품었던 마음의 비밀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습니다. 개척자예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와서 가꿨습니다.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랬던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은 복음의 씨앗을 바울이 만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바울은 가져다가 심었을 뿐입니다. 아볼로가 물을 뿌렸습니다. 그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아볼로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씨도 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원동력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사람이 사람을 막 세우고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 같고, 우리 어제 교사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요, 교사들이 아이를 세우는 것 같고 구역장들이 그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가운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큰 일을 계획하십니다. 근데 그 일에 내가 작은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바톤을 잊고 쓰러져 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내 다음 사람 딱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요. 그 짧은 기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나 우리 중직자나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십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주님의 교회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헌신할 기회를 주십니까? 그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사용하셨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명품 조연 아볼로의 태도였습니다. 아니, 주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나는 씨를 뿌리고 당신은 물을 주네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그걸 영향력 있게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 어떻게 다툼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면 부서 간에 내 물건 쓰네 뭐 하네 다툼이 있겠습니까? 교역자 간에 내 교군에 네 교군에 하면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들 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의 총 감독이 성령님이셨잖아요. 성령행전.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주목받았던 바울도, 우리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아볼로도 다 자신의 역할에 맞게 충성되이 사역을 한 거예요. 둘이 기뻐하며 서로 도와가며. 그래서 주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쫙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을 교회 내에서 내 사역 가운데서 심지어 내 직장, 가정, 삶의 영역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주의 귀한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또 헌신 봉사하게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일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